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쌀쌀해져 가지고 교회가 언제 예배 전에 안을 따뜻하게 이렇게 잔뜩 닳고 놓고 예배를 드려서 교회 와서 쓸쓸하고 추우면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가운데서 특별히 아주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이 탕자의 비유 전체 말씀을 다 안 읽었는데 오늘 전체 말씀 보면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아들이 다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집 나간 작은 아들 탕자, 그 다음에 이제 읽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32절까지 말씀 보면은 집 안에 있는 큰 아들 탕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간에는 집 나간 작은 아들 탕자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빈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빈자리가. 따라서 합시다. 주여, 다음 주일에 내 옆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채우면 꼭 채워요. 오늘 이 탕자의 작은 아들 탕자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째는 사람이 복되게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뭐를 잘해요? 선택을 잘해요. 선택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내 마음대로 선택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인, 흑인, 뭐 황인, 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기 삶 속에서 자기가 선택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선택을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전자회사 상품 광고 중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따라 내 평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간은 오늘 내 모습은 지난날 과거에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지난날 선택한 그 결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선택을 잘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 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이건 저주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택해서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은 저주밖에 받을 길이 없다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 유혹의 말을 선택함으로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의 조상이 되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사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본문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야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서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살겠다고 한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통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냐 하면은, 오늘 이 작은 아들 탕자는 난 아버지 하나님하고,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난 하나님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살고 싶어요 하고 그가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모든 인생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운 환경 처지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어려운 환경 처지 속에서도 그가 어떤 삶의 자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처지가 어렵다고 비관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을 선택함으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반드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리라, 나는 반드시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이기고 승리하리라는 소망의 편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결국에 그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걸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세계적인 유명한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나요. 한쪽 다리는 짧아요. 키도 조그마하게 다 컸어도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면서 기도하며 기르면서 그에게 내 몸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너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더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믿음의 그 가르침 때문에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자기 삶에서 비관하거나 그가 절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3살 때부터 수영을 부모가 가르쳤어요. 그가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4번이나 땄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배웠어요. 손이 없으니까는 한쪽 발은 짧고 한쪽 발이 그 손을 대신해요. 그 발 가지고 피아노를 쳐요. 그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쳐. 그리고 그 발로 뜨개질을 하고 요리를 하고 술을 놓고 운전을 하고,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그가 그 성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공연을 하고 자기를 한 번도 불행하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정상인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자라고는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천상의 목소리 레나 마리아라고 치면은 그 여인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큰 교회죠, 광림교회니면 큰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한 거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생각하고 그 편을 선택해야 내 삶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인류가 가장 복받는 선택은 인류의 구조로 보내신 예수님을 내 구조로 선택하고 믿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 선택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존귀한 사명적 존재로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는 선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올바른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자기의 처지를 올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와서 착실하게 계획성 있게 살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은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해 없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 집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 가서 외국에 나가서 스스로 고생하면서 알바하면서 그렇게 공부합니다. 우리 고종환 목사나 고은익 전도사도 나가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뭐 이것저것 어렵게 고생하면서 알바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돈 많은 부잣집 자녀들은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차 사주고 용돈 풍부하게 주고 그렇게 유학을 보내. 그들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못된 친구 만나서 유흥에 빠지고 아편하고 도박하고 그래서 인생 망쳤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운순배 집사님 아드님 참 우리 운순배 집사님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잣집 아들이지만 예수 믿고 정신이 발라서 아버지 뭐한테 의지하며 자기가 호주 유학 가고 거기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또 취직하고 참 부모의 기쁨이 돼.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살면은. 오늘 본문의 작은 아들 탕자는 그 결과 호랑방탕하고 살아서 결국 빈 털터리가 됐어요. 그만둔 친구도 다 떠났어요. 사랑한다고 밤낮 붙어 살던 애인도 다 떠났어요. 이제는 가지고 있던 자동차도 팔고 그리고 집도 팔고 가구도 팔고 옷도 팔고 시계도 팔고 다 팔아가면서 먹고 살아. 거기다 흉년이 와가지고 사람들 인심이 사나워졌어요.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해요. 도시를 떠나서 시골 돼지 농장에 갔습니다. 품삯은 고사하고 잠잘 자리와 그저 먹을 음식이나 달라고 하면서 그 농장에서 일하게 됐는데 잠자는 자리는 돼지와 같이 자야 되고 먹는 음식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어야 됐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먹을 처지가 안 돼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 더 있다는 굶어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종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 안에서 잠자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살 길이 뭐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올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밤낮 그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깨달았어요. 죽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살 곳인 아버지 집을 향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죄만 짓고 살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만 짓고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 엉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없는 망하는 교인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고 이렇게 믿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4장 6절 이하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탄식했어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과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아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 그 백성의 무지함을 탄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길, 망할 길, 저주받을 길 가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자가 깨달은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만 짓고 살면 망한다, 죽는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인 우리는 예수 없으면 망하고 예수 있으면 복 받는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만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가까이 갈 수 없고 죄 짓는 자를 엄벌에 처하시는 아주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증거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인류의 구속자로 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안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4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16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이 말의 뜻은 전체가 100%가 사랑 덩어리다 그런 얘기.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학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네.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아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우리 죄를 사하시기위해서 독생성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된 우리가 아버지를 버려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나 아버지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떠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13장 5절의 말씀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원어의 말에 보면 이 후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후메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 나는 너를 전에도 버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때때로 살 때가 많지만 절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아주 배신자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다 알았어요.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 배신한 거 아셔도 이 나쁜 놈, 못된 놈, 책망하지 한마디 안 했어요.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는 스스로 목매달고 죽는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번에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먼저 용서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가 이놈 이제는 너하고 나 끝장이야, 다시 내 집에 오지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지금 나 싫다고 네 멋대로 살다가 나 버리고 가지만 나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다시 너를 내 아들로 맞아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회개하고 왔기 때문에 그때서 용서해 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미 탕자가 떠날 때 그 아버지는 네가 돌아오면 나는 언제나 널 용서하고 받아줄 거야, 이미 용서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해요. 할렐루야.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어떠함을 오늘 본문은 회개하면 지난 죄를 묻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다 잊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탕자에 대한 죄를 묻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탕자에 대해서 그 죄를 묻지 않았어요. 책망도 한마디 안 했어요. 오직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품에 안아주시고 입맞춰 사랑으로 환영하는 사랑의 아버지됨을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5절 이하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기억조차도 안 하는, 기억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놓고 그 다음번에 그 죄 또 생각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용서해.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완전히 없앴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나쁜 죄,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죄가 하나도 없도록, 기억되지 않도록 다 없애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진실로 지난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머리서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나는 자격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아들 된 자격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나는 아들 자격 없어요.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너무 크니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종으로라도 써주세요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잃었다 얻은 내 아들이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키시고 영광된 아들의 명화를 이제 세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면은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욕시켜줬다는 말은 더러운 것을 내 삶에서 다 제거해 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줬다는 말은 예수 사람답게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금가락지 끼워줬다는 것은 아들의 권세를 부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송아지 잡아 온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했습니다. 자기 혼자도 먹을 게 없어 굶주려 죽을 지경에 있던 이에게 이제는 동네 사람과 더불어 같이 잔치할 만한 부유한 삶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그 사랑 안에 살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회복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한없고 크고 놀랍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될 복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자랑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은혜 감격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이 너무 놀라워.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창곡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탕자의 삶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그 잘못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온전히 하나님 기쁜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는, 그러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작은 아들 탕자 비유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의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기를 이제 촉구하셨습니다. 망하는 인생인지 복받는 인생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깨달아서 내 삶의 방향을 이제 아버지를 향하는 삶이 되고 그 품에 안기는 삶이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의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